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듯이 이 세상 고통과 근심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넷째 주일, 어린이 주일, 노동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려서 세우는 교회 2부 예배에 우리 유치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손유희 하니까 엄청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잘 따라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아멘. 강주성안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려두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세우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설립한다, 양육한다, 발전시킨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세웁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함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운 목적은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12제자와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12명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핵심 인물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과나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사과나무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50점입니다. 사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열매를 맺습니까?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가 목적입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등으로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에 불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둘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가 다른 사과나무이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 진정한 열매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운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곧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 때,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교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먼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성안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다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도 다 다릅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의견과 가치관과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어떤 수준의 사람도,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도 교회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기에 제각기 자기 신앙 양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손입니다. 우리는 발입니다. 우리는 입입니다. 우리는 코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머리로 한번 사람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에 손만 있습니까? 아니, 발만 있습니까? 아무리 간단하게 사람을 그렸더라도 머리, 몸통, 손, 발 다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손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치료자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로 믿습니다. 야, 너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치료자로 믿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자냐, 주님이냐, 구원자냐,
친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우리 강주 성안교회는 어떤 형태의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증거하고, 누구는 찬양을 드리고, 누구는 안내를 하고, 누구는 꽃꽂이를 하고, 누구는 방송실에서, 또 누구는 식당에서, 누구는 카페에서, 누구는 주차장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가장 중요한 봉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섬기고 있는 봉사도 중요한 봉사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부종교합이 있었습니다. 부종교합이 생겼습니다. 위턱과 아래턱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위턱의 과발달에 있었습니다. 위턱이 너무 빨리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균형 있게 자라야 하는데 위턱만 빨리 자라다 보니까 부종교합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3년, 4년 정도 위턱이 자라지 못하도록 교정기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했더니 지금은 어디 가서 이쁘다는 이야기 듣는 이쁜 딸이 되었습니다. 딸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여러분, 한쪽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세우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 복음으로 살려내고 교회 품에 안아서 살리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세우는 교회입니다. 나와 신분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다른 점을 존중해 줍니다. 아끼고 끝까지 돌봐줍니다. 마침내 쓸모있는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교역자를 통해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는 더 많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전도대원으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사역팀장으로, 또 팀원으로
여전도회로, 남성교회로, 식당에서,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각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는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교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세우는 교회 속에 들어온 성도는 교회 주위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마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 때? 마디가 서로 연결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몸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꽉 고정되어 가지고 평생 예수님 따라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카드 보이시죠? 해피투게더 정교인 총술석 주일 5월 28일입니다. 해피투게더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합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먼저는 나와 연결되고 또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주님께 연결시키는 마디가 되어 주어야 할까? 누구를 몸인 교회와 연결시켜 주어야 할까? 누가 아직도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홀로 있나? 누가 몸과 연결되지 않는 지체인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교회와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마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쓸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뼈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마디입니다. 마디라는 말을 관절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인대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둘 다 합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디가 없으면 몸이 설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디가 어떻게 몸의 지체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디가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마디가 딱딱해지면, 마디가 굳어지면 몸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디가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에 의해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진다. 사랑은 진리에 의해서 강해지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관절도 많이 쓰면, 마디도 많이 쓰면 약해집니다. 아파옵니다. 저도 요새 50견이 온가 어깨가 아픕니다. 많이 써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아파야 합니다. 저 성도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아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파하셨습니다. 저 성도를 위해 우리가 좀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 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품, 정말 언제나 안길 수 있는 품, 힘들어도 거부하지 않는 품, 젖이 넉넉하게 있는 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 평생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찾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때로는 상처도 입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건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건짐 받으셨습니까? 죽음에서 사망으로 똑같은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풍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힘써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다시 한번, 살려서 세우는 교회. 아멘. 우리 강주성안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같이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말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교박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서 세우는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에게 축복하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사로 세워주셨사오니,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세상을 향해 전도를 위해 보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밖에 세매가 있는 영혼들을 다시 깨워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살려서 세우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